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신약 파노라마 13주차 13번째 시간으로 디도서와 빌레몬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 바울의 편지는 총 13편입니다. 그 중에서 9개는 교회에 보낸 편지, 4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가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디모데 전서부터 오늘 살펴볼 빌레몬서까지가 바울이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개인에게 보낸 편지는 총 4개인데요. 4개 중에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의 특징을 띠는 편지입니다. 즉, 목회적 권면이 강한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레몬서는 목회 서신의 특징을 띠지 않습니다. 물론 당시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적인 인물이었지만 바울은 목회적 관점이 아니라 개인적 부탁의 성격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부탁의 성격이 강한 빌레몬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도움이 됩니다. 교훈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후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통해 나타나는 용서와 화해의 실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디도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디도서의 수신자, 디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도는 바울의 전도로 회심한 사람입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라는 말씀에서 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바울의 전도로 회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는 헬라인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이방인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관한 문제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다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더불어 할례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헬라인 곧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했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디도는 바울이 때로는 형제처럼, 때로는 동료와 동역자처럼, 때로는 아들처럼 아꼈고 신임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라고 말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신임했었는지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서는 우리 뒤로 잠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입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얼마나 이 디도를 신임했는지 교회의 사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중요한 사역의 현장에는 꼭 디도를 보냈습니다. 분쟁으로 시끄러웠던 고린도 교회 디도를 보냈고 글에 대해서 다 이루지 못한 사역을 디도를 통해서 이루려고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습니다. 디도의 이름이 바울 서신에 모두 13번 언급될 정도로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동역자가 바로 디도입니다. 두 번째로 디도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도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디도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도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레데 각 성에 장로를 세워 교회 조직을 수립하기 위해서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당시 그레데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기 때문에 조직 교회로서의 체계를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바울은 이 임무를 디도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장로를 세워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디도서 1장 6절에서 9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여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자세하게 어떤 장로를 세워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둘째는 정통 복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그레데에는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왕성했었습니다. 특히 할례당과 같은 율법주의자들로 인한 폐해가 심각했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레데인들은 바울의 전도로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아직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될 위험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로 하여금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경계하고 정통 복음 진리를 수호할 수 있도록 임무를 주었습니다. 셋째는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된 그레데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신앙과 삶이 결코 분리되지 않고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러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삶이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레데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신앙과 삶이 너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디도서 1장 11절에서 12절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여기에 보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얼마나 거짓말을 잘했으면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레데인처럼 행동한다라는 말이 당시에는 거짓말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레데인들의 삶을 조금 더 살펴보면 디도서 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그레데인들이 이 삶과 신앙이 정말 일치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분리되어 있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레데는 지금의 그리스에 속한 섬입니다. 성경에는 그레데로 알려져 있는데 그리스어는 크레타입니다. 지금의 그레데, 이 크레타는 약 6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크레타의 인지도가 낮은 편이지만
해외에서는 이 크레타는요, 손꼽히는 여행지입니다. 특히 유럽인들이 즐겨 찾는 휴양지이고 매년 외국 관광객이 수만 명이나 찾는 그런 관광 지역입니다. 어, 그레데, 이 크레타의 모습을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디도서는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고 석방된 이후, 그러니까 AD 64년에서 66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때 바울은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디도서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의 주제는 기록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디도서는 장로를 세워 교회의 조직을 수립하기 위해 정통 복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디도서의 주제는 교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 하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성장시킬 수 있을까?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가능하다. 바로 이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디도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교회의 직분 중 장로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의 장로를 세울 것을 권면하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장로의 자격을 언급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목회 서신 중에서 가장 신학적이고 이론적입니다. 즉,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명확하게 제시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에서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한 교리를 제시합니다. 디도서 1장 2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서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교리를 제시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에서는 구원의 근거는 행위가 아니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이런 교리를 제시합니다. 디도서 3장 5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세 번째 특징은 신학적 이론뿐 아니라 실천적 신앙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에서 선을 행하는 것,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을 강조합니다. 디도서 3장 14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디도서는 이론뿐 아니라 실천적인 것도 강조하는 정말 균형 있는 그런 서신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디도서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이고 두 번째 부분은 2장 1절에서 3장 15절까지입니다. 1장 1절에서 16절은 교회 조직 수립과 정통 교리의 수호를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목회자로서 행할 근본 직무를 권면합니다. 2장 1절에서 3장 15절은 교회 유지와 성장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목회자의 기본 직무 완수를 위한 지침과 바른 자세를 권면합니다. 디도서의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은 바울의 첫 인사입니다. 1장 5절에서 16절은
장로의 자격 요건에 관한 지침 및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입니다. 2장 1절에서 3장 11절은 성도의 양육을 위한 목회자로서의 지도와 사역 지침입니다. 3장 12절에서 15절은 바울의 끝 인사입니다. 여섯 번째로 디도서의 결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의 기록 목적, 주제, 특징, 내용을 통해 내리는 결론은 첫 번째, 신앙은 정통 교리를 수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은 실천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통 교리를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통 교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다음으로 빌레몬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빌레몬서의 수신자 빌레몬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적 인물이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는 표현처럼 빌레몬은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은 빌레몬의 집은 교회의 모임 장소로 제공할 만큼 넓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빌레몬은 바울을 만나 회심을 했는데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회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이지만 수신자는 빌레몬과 그가 속한 가정교회 공동체를 포함합니다.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참고로 2절의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이고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아들 아키포도 아버지 빌레몬과 함께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두 번째로 빌레몬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약 2년 이상의 호송 기간을 거쳐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났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입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러니까 바울은 오네시모를 만나게 됐는데 바울을 만난 이 오네시모는 회심을 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런데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달아난 노예였기 때문에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에 처해져야 합니다. 즉 오네시모의 주인이 빌레몬이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바울 마음대로 오네시모를 곁에 두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처럼 오네시모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인 빌레몬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마음대로 자기 곁에 있도록 방치할 때 복음 전파하는데 누를 끼치게 될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로 하여금 계속 자신을 도와 복음 사역을 하도록 빌레몬의 허락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바울은 노예 오네시모를 주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용서해 줄 것과 바울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자유자로 지위를 허락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참고로 빌레몬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함께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었을 때 썼기 때문에 AD 60년에서 63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세 번째로 빌레몬서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빌레몬서의 주제는 기록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예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용서해 줄 것과 바울의 사역을 도와줄 수 있는 자유자로 주의를 허락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빌레몬서의 주제는 그리스도를 통한 형제의 사랑과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서 1장 7절에서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빌레몬의 사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고 기쁨과 위로를 얻었는지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빌레몬을 통해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사랑이 오네시모에게도 베풀어지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바울은 빌레몬의 사랑이 오네시모에게도 베풀어지길 기대했고 특히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 종과 주인의 신분이 형제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겸손하고도 간절하게 오네시모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사랑의 위대한 본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겸손하게 간절히 오네시모의 용서를 구하는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대함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모두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 도망친 자들이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주인에게서 도망친 오네시모와 같은 자들이었는데 오네시모가 바울의 중재로 인해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은 것처럼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의 놀라운 중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속 곧 죄 씻음으로 인한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 빌레몬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노예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가 시행되던 당시에는 오네시모의 경우와 같이 노예의 도주 문제와 참여하는 노예의 귀양 문제가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빌레몬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대한 본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당시 노예 제도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노예들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대한 변화를 강조함으로써 제도적 접근보다는 인격적, 관계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바울의 접근이 즉 노예 제도에 대한 노예에 대한 인격적, 관계적 접근의 노력이 노예에 대한 인식을 서서히 바꿔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3세기가 지나기 전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용서와 화해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빌레몬서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빌레몬서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7절은 바울의 첫 인사와 빌레몬에 대한 감사와 칭찬입니다. 1장 8절에서 21절은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중재와 호소입니다. 1장 22절에서 25절은 바울의 끝 인사와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여섯 번째로 빌레몬서의 결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빌레몬서의 기록 목적, 주제, 특징, 내용을 통해서 내리는 결론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인격적, 관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그리고 자신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체험하고 맛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체험하고 맛본 자들이 실제 삶과 그 속에서의 관계를 통해 용서의 사랑을 반사시키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빌레몬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실제 삶과 그 속에서의 관계를 통해 얼마나 나타내 보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신약 파노라마 13주차 디도서와 빌레몬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 디도서의 결론처럼 정통 교리를 수호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서의 결론처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실제 삶과 그 속에서 그 관계를 통해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 사회도 점점 더 사랑이 많은 공동체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약 파노라마 13주차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히브리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강건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